우리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선한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귀하게 또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참 오늘은 참 제목이 감사인데 참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네요. 네, 오늘 제목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감사의 본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감사의 본. 예, 참 이 제목대로 인도하기 참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이 목도 왜 이렇게 계속 지금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또 시간과 상관없이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11월 오늘은 마지막이죠. 이 11월 마지막. 원래는 이제 오늘 감사 찬양 예배로 해가지고 좀 찬양을 많이 부르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이렇게 저희에게 허락되지를 못했네요. 갑자기 이게 또 그냥 약하긴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이 그나마 좀 나름 유지가 됐었다가 오늘은 아주 제대로 그냥 한 방 맞듯이 모든 게 그냥 다 이렇게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30분을 제가 이렇게 써버리는 바람에 앞 시간을 다 이제 통째로 날렸는데 뭐 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이제 추스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보내드리도록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처럼 특별히 이게 뭐 감사할 때보다 불평할 때가 사실 더 많죠.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처럼 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계속 오늘처럼이네요. 이게 사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 아주 리얼하게 지금 속에서부터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자기 앞에 닥친 어떤 결과에 따른 감정의 변화라든가 또 어떤 예의 범절 예의상 뭐 하는 그런 어떤 멘트나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체험한 분량만큼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막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데 왜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런 말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유비무환의 자세로 뭔가를 이렇게 미리 대비했었다면 또 우리가 어떤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 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죠, 인간은.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앞뒤 과정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사실 원망하기 참 어려운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나 또 이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돌발 상황이라는 거, 또 이렇게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또 너무나 이렇게 억울해 보이는 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우리가 사는 육신의 삶에서는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어떤 분은 지금 환경 가운데 어떤 시즌을 또 보내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아무래도 그런 곳에 잠깐의 맛이라도 저에게 좀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여러 가지 좀 예배 시작하는 과정에서 스토리를 좀 하나님이 제 원인으로 인한 결과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는 것이고 또 주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성경을 많이 하는 거, 또 성경에 나온 어떤 교회의 어떤 가르침대로 여러 가지 봉사와 여러 가지 또 양육 패턴, 양육 시스템을 우리가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활동하고 배우고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주님 앞에 뭐 헌금을 내고 이런 어떤 신앙의 우리가 정형화된 누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활동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주님이 과연 말씀하실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주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실 하려고 해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엿볼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활동을 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 사람의 일관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는 있고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대단하다라고 칭찬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외형적인 어떤 그 전문성, 외형적인 그 난이도를 높여가기보다는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그 친숙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경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정말 실행해 보시기를 정말 저는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 그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의 중심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과의 사귐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심화되고 구체화되고 발전하는 거. 그게 신앙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꿈꿨다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저 정도의 직분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직분 갖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께 뭐 헌신한 정도, 레벨이 더 높아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정말 우리가 직분을 더 이렇게 뭔가 많은 사람 앞에 이게 헌신하는 직분을 맡는 것도 결국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이 더 심화돼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일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했다가도 어느새 마치 세상의 직급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명예와 같은 어떤 수단처럼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저는 비일비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이 설교 제목처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감사의 본의 그 내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정확히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감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큰 축, 그 신앙생활의 어떤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내용. 어떻게 보면 위아래로 좀 더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만한 본문 어떤 발췌였을 텐데 달랑 요 한 구절만 발췌를 했죠. 그게 정말로 저는 이 구절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의 가정, 마르다, 마리아, 마리다, 그 다음에 나사로, 한 형제죠. 이 가정을 특별히 예수님은 좋아하셨고 좀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급히 돌려서 나사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이제 글로 가는데 곧바로 이제 나사로 아프단 말을 듣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원망도 막 듣죠, 현장에서.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와중에 주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 쪽으로 가셔서 처음 한 그 행동, 처음 한 어떤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요걸 하셨어요. 뭐요? 처음 했던 일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하지 않느냐 하면서 돌을 옮겨 놓으니 하고 주님께서 눈을 들어 곧바로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뭐 죽은 자의 누이가 뭐 이제 벌써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고 돌 치워라. 그러면서 주님이 저도 잠깐 혼내고 그 다음에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주님께서 눈을 딱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셨던 아버지께 하셨던 그 기도.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요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소화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으로 딱 갖춰놓고 있다면 저는 정말 확신하건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게 뭔지를 체험하게 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물론 42절 조금 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근데 그것보다도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는 걸 정말 이렇게 안다라고 하기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도대체 무슨 결과가 나왔나요? 이미 나사로 앞에 죽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이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딱 벌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야, 너 빨리 이 사람 살려내. 살리는 건 둘째치고 야, 너 여기 상처 난 거 빨리 복구해. 네가 복구해. 한번 네가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그런 상황 앞에 딱 놓였을 때 여러분이 갑자기 태어나게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기도 그 간구를 들으신다는 게 뭐예요? 들으신다는 걸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셔야죠. 들으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건 응답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대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뭐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엄마 아빠가 들었어. 그럼 엄마 아빠가 알았어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합리적이고 또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어떻게든 그 자녀가 정말 부탁했던 내용을 들어주려고 해결하려고 아마 애쓸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뭐라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들어주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응답이 돼야 돼. 현장 딱 나타나야 돼요. 결과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익힌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핵심은 뭐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예요. 주님의 성품을 믿고,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행하신 그 역사를 믿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선포, 우리를 향한 그 인격,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을 때만 가능한 기도라 이거, 이 기도가.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제 감사를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너무나 많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이제 이렇게 감사를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앞의 상황, 내 눈으로 보는 환경은 내 논리로는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아직도 뭔가 정리가 필요하고, 이런 모든 환경, 그런 다양한 환경을 주님은 이미 아신다면서요. 그리고 주님 뭔가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러한 간절함보다도 더 위에, 더 본질적으로 사실은 주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간구하는 기도 이전에 감사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좀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 신앙적인 그 문단을 우린 기억하고 오늘 또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예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먼저 확실하게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진심으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감사가 진실함이 됐을 때,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이 벌어지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에게 압도적인 이 현장의 상황을 능히 뚫고 올라갈 만한 압도적인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지배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정신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 놔두, 그냥 그대로 여러분 스스로 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분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믿기를 바라세요. 물론 이제 신앙이 작을 때는 이제 체험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믿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믿고 보여주시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아는, 성령으로 감동된, 또 하나님 앞에 좀 그동안의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단단해진 그 믿음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주님의 본처럼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삶을 내가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좀 더 탄탄하게 여러분 앞에 항상 예비하듯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삶을 사는